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묵시 문학에 속하는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 자신은 이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일 뿐이며 이 모든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시기를 학자들이 이제 빠르면 AD 70년, 좀 늦게 기록됐다 보는 사람들은 1세기 말, 그러니까 99년, 100년 이쯤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느슨해질 때였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슬슬 제국이 핍박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 혹은 이제 핍박이 시작되어서 한창 이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만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또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들의 시선이 다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각박한 현실에 머물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시대적으로도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 마지막 인물인 거죠. 이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말로 전해 들은 세대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언급하시면서 편지를 보내도록 말씀하시며 앞으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이라는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메시지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 자신은 이 직접 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증거를 다 기록하였으니 그 증거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다시 오실 분으로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이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것에 대해서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핍박과 고난이 그들의 삶에 다가올 때에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은요, 빨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사실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사도 요한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단순히 우리의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5절에 보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보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또 어떤 일들을 이루셨냐면요, 6절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인데요. 그 언약을 누가 성취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고백을 합니까? 7절에 보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마치 세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서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묵시록 혹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 혹은 여러 가지 상징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너무 어려운 책으로 여기기가 쉬운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1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록한 신학책이 아니라 한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 이 어렵고 힘든 이 핍박이 거세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온전히 보존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오늘 편지 후반부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일곱 금촛대 사이를 누비시는 인자 같은 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인 거죠. 이 일곱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교회 사이사이를 거니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교회를 거느리고 계시는 참된 목자 되시는, 참된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표현이 이제 우리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일곱 교회라는 것은 온전한 교회, 즉 전 우주적인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일곱 촛대 사이사이를 거느리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됩니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의 권세가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1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입에서 양날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며 그 얼굴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대는 인간다움을 이야기하며 인권을 이야기하며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거짓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이 세상, 이 땅에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춰주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 속에서 분명하게 믿음을 보이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